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의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윗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우선 2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 중에 이제 시내산 언약 가운데 규례에 관한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 소중한 그 복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인도되고 애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완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됩니다. 그것도 1, 2년, 몇십 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맺은 그 자손을 번창케 하신다는 그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의롭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약속대로 그 은혜의 법대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들은 죄악 가운데 완전히 그 물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섬겨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음, 그 범죄 그 자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 정도로 나가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우리 인간성에 있어서 일부분은 타락하고 일부분은 건전한 것이 남아있다. 이것이 로만 가톨릭의 인간관인데 그래서 타락은 인간이 하긴 했어도 그래도 건전한 이성이 남아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부분 타락입니다.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말해서 로만 가톨릭 부분 타락을 믿게 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제 의지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건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건전한 부분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아니다. 인간 성경을 다시 새롭게 보니까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마다 어떤 일을 해도 죄의 그 여과를 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뭐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부분이 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의롭지만 이런 부분은 불의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롭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적인 타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길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그렇게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석, 구원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행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상 섬기고 행음하고 때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거역하는 그런 행동이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하신다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수를 매긴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는 곳곳마다 행위대로 형벌을 주시면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그들의 어리석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어리석고 범죄하는 인생들을 이제 사죄해주고 이제 용납해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장치를 하나님 만들어 그게 오늘 이 규례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들을 그렇게 또 극진하게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는 그 반복되는 언약 공식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준다. 이게 가장 그 복된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 조건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내 백성이 돼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내 장중에서 내 보호 속에서 나의 가장 복된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게 자손 언약입니다. 이게 장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최고의 복인데 그러니까 이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창시키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번창시킨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번창시켜서 그들을 70여 명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그러니까 여자 자녀들처럼 뭐 수백만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번창을 어디에서 시킨다고요? 애굽에서 시킨다.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번창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행동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의의 심판을 받으면 다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 시내산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이어지니까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은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이것도 언약 아닙니까? 자손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3대 언약, 자손 언약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낳기도 전에 내가 낳으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끌어간다 하는 근본적인 뜻이라면은 시내산 언약은 얼마나 자세하고 다양하고 아주 치밀한 그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뭐 제사장 복은 이렇게 입어라,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범죄해서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눈물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버려두면 완전히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갈 본향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다듬어주고 용납해주고 만나주겠다.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정결한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랑데뷔 해주겠다. 결혼해주겠다. 남편과 아내로 말하면은 만신창이 되어버린 그 아내를 만나주겠다. 어리석은 자녀를 부모가 용납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이 얼마나 큰 놀라운 뭡니까? 복입니다. 이게 이 신해산 언약에 나타난 오늘 이 규례의 말씀, 뭐 계명, 율례, 규례 전부 다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 신해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물 먹듯 죄악을 행하고 머리털보다 우리의 죄악이 많고 깊은 수렁에서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에 치달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용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게 할 뿐 아니라 자녀로 강건하게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합니까? 시련을 통해서 든든하게 키우시겠다. 그것이 자손들을 사랑하는 복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예, 그 흐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해산 언약으로 자상하게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장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광야에서 시련을 주셔서 자꾸 우리를 강건하게 속사람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백성으로 어떤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결단과 그런 성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전에는 여기 있을 때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유익대로 죄악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백성들을 은혜로 만나 주셔서 키워 주신다. 이런 뜻이죠. 이게 자손 언약입니다. 자, 오늘 우린 지난 시간 이제 그 규례 가운데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규례 가운데서 28장이 지난 시간 우리 성막 규례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이어지는 28장 내용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제사장 규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이제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 판결 흉패에 관한 제사장 규례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 그 가슴에 붙이는 판결, 그 심판, 이 백성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 판결하는 그 흉패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패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 아주 공교하게 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에봇을 짜는 법으로 앞에서는 그 에봇 나왔고 이번에는 판결 흉패인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배실로 그 다양한 색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거 여러 번 반복되죠. 예, 여러 번 그 다양한 그 재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는 거 우리 굉장히 우리 신약 교회를 생각할 때 중요한 그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만드는데 그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 술을 넣는데 이렇게 그럼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해서 뭐 저는 술을 안 놔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 그 술을 놓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게 아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뭐 그림이 아름다운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한 그 소위 말 손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아주 그 탁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황우석 씨 같은 사람도 그 손재주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 소에다가 그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탁 만지면은 수정란 만들어낼 때 미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없어서 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많아. 수도 잘 짜고 말이죠. 반도체도 잘 만들고 말이죠. 그 반도체도 손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아주 손재주가 탁월하지 않으면, 아주 정교하지 않으면은 그 반도체의 정밀한 걸 잘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재주가 있는 건데, 그게 공교한, 아주 정교한 그 재주가 있어야 수도 잘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진짜 반도체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보통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판결 흉패를 보십시오. 다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때 했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만드는 게 보통 손재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나중에 우리 신약시대 조금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이라든가 제사장 옷이라든가 지금 오늘 나오는 판결 흉패라든가 가슴에 붙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재주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부어가지고 이런 공교한 성막을 만드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재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공교히 만든다. 아주 정교한 손재주가 아주 탁월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만드는 일이.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수 놓으라 하면 수 놓겠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손재주가 없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신약 교회가 지어져 가는 데는 세상 재주, 세상 지혜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 지혜가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정말 우리 지체들이 어떤 부분을 마음 아파하고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진리에 의해서 깨닫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주셔야 되지. 우리 인간이 어리석으면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는 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교회를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정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서 세워갔던 그 교회들은 바울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이게 술을 놓듯이 다양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이런 실로 아주 아름다운 술을 놓듯이 공교하게 지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힘입고 정말 은혜를 힘입어서 이 복된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이 되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말들이 아주 정말 복된 말씀들입니다. 공교히 짜서 만들 때 장광이 그 길이가 이 말이죠. 장광 넓이 길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 하게 하고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자 여기다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네 줄로 보석을 이렇게 네 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홍보석, 황옥,
녹주옥, 홍보석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녹주옥 이런 건 모르겠네요. 이 보석이 뭐 너무도 좋은 보석이라서. 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 전부 좋은 거죠. 뭐 하여튼 자우지가 돈으로 치면 얼마나 좋은 보석인지 몰라요. 예, 백만호 이런 건 잘 뭐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뭐 어떤 건 진짜 자우지가 막 찬란하고 아주 귀하고 이런 거죠. 보석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게.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며. 이걸 금태로 또 물리라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그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 이름을 그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네? 보석 같은 존재라. 다이아몬드와 같은. 뭐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런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흉패에 붙이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들을 보석같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제사장이 그 흉패를 붙이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어디로 나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예? 여기가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이고, 향단, 떡상, 여기 있고, 향단, 떡상 또, 뭐죠? 향단, 떡상, 등대. 여기 지성소. 여기가 언약궤.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여기 임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거룩한 곳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언제나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이 많은 중간에서 매개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중간에서 그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대신 제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간에서 중보 기도도 해 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택한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제자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그 중보 기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중간에 중보자, 대신 이 다리를 놔주는 자, 이들의 죄를 전부 속하고 대신 죄가를 치르고 생면의 속전을 치러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어요. 지금 성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또 오늘 여기에는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서 씻어가지고 성전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이제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나아갈 때 그 판결 흉패를 보석 12개를 딱 금태에 물려가지고 녹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이런 보석을 물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들을 다 보석같이 삼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 그 12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들들을 이름을 다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말해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제사장이 없으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열어놓으신 길, 그 열어놓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또 보내줘서 하나님을 아바,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워낙 그냥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은 너무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막 교회 나오고 그냥 기도하고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 아무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했습니까? 하는 것마다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죄악의 노예로 제 멋대로 살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제사장 일로 나아가서 여기 딱 서야 피를 뿌려야 그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그 십계명 위에다가 죽음을 요구하는 그 생명을 요구하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희성소 위에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죄했다. 너를 이제 자녀로 삼아주겠다. 보석같이 우리를 호박, 백만호, 자수정 다시 읽어봅시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려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보석같이 그냥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그렇게 용납해 주십니다. 실제는 어떤 존재인데? 실제는 어떤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요. 이 지금 애굽과 광야에서 신에서 하는 언약의 이 극적인 대비 말이죠. 실제는 애굽에서 뭐한 백성들이에요? 만신창이 된 백성들입니다. 형편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면은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받아주시는 보석이니까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 이름을 보십시오. 21절 이 보석들은 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을 새기는 법으로. 자, 이 보석을 인을 새긴다는 거야. 이 보석을 인을 도장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영원히 변치 않는 도장을 확증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했으면 대체 어떻게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깊이 모릅니다. 지금 알아가고 있고 그걸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렇게.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걸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그냥 말하는 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네요. 에베소서 한번 보시다. 정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보시다. 에베소서 2장 3장입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보십시다. 자, 보석같이 사랑하고 보석을 인을 새겨서 그렇게 정말 영원불변히 사랑하겠다는 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봅시다.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떻게 했습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주신 건데 우리를 보석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는 그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걸 하예와 같은 은혜라. 그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잖아요. 그 찰싹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있는 정도 우리가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 해도 그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자식은 모르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식은 그 깊이를 가늠을 못해요. 그냥 뭐 안 해주나 왜 나는 이 정도 안 해주나 하는데 그건 자식의 수준에서 정말 그 어리석은 그 판단일 뿐이고 그 부모는 그렇게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자식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가 되고 많이 자기가 자라서 자식 놓고 손자 놓고 이렇게 해봐야 그랬구나. 내가 부모를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갭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갭도 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의 갭,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갭을 지금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나 같은 인생을 향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운동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 풍요하고 깊은 진리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여라도 여러분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공부했다. 그래서 성도대학을 졸업했다. 그건 정말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말씀운동 25년 역사에서 내가 초기부터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진리의 깨달음은 너무 깊이가 커서 이렇게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야 될 폭이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았으면 아이고 더 크겠다. 이만큼 알으면 더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아쉬운 겁니다. 그걸 무궁무진하다 그래요. 끝이 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했다. 자기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사랑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몸과 모든 걸 다 던져 사랑해도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자만,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과 자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저 아쉽고 겸손하고 무한하고 다 채워질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사랑의 그 반응으로 해도 끝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우리 형용을 하고 다 알았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점령했다 할 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끝도 한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은 내가 다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야 너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을 12개를 만들어가 금태에 물려갖고 판결 흉패로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심. 그 나아갈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심. 이 말이거든요. 예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사냈기 때문에 더 할 나위 없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한 사랑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헬라어로 장막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장막 안에 거해 주심 하나님 용납해 주심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해산 언약 이 12보석의 판결 흉패의 이 복음 진리 최고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는 감격으로 평생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그렇게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도 그저 아쉽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정말 알 길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감격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모르면 온갖 교만과 온갖 자기 자랑과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생각과 그건 다 은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기 행위에 기초한 자기 의에 기초한 것뿐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것. 그저 무한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하고 끝없이 추구해 갑니다. 하나님 너무도 크신 사랑인데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점검으로 녹건처럼 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딴 두 금사슬로 전신에 뭡니까 이게 다 금으로 금고리로 정금으로 그만이죠.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매고 두 딴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에 딴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윗편에 달고 나오잖아요. 공교히 짠 띠 윗편에 달고 공교히라는 말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걸 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공교한 지혜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집을 세워가는 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공교히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28절 청색건으로 흉패고리와 애복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또 나오죠. 계속 반복되죠. 공교히 짠 애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이 보석을 갖고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도장처럼 인처럼 딱 새겨서 나가니까 이걸 영원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영원한 뭐가 되라고요? 기념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기념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 기억하겠다 그러잖아요. 기억하겠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억해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악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 졸지 않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는. 참 표현이 좋아요. 깜빡 졸으면 큰일 나잖아요. 사탄이 확 채가면 물어가면 판결할 때 말이죠. 졸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는다 그랬어요. 졸지 않고 사단 대적자가 우리 택한 백성을 물어가나 막 살피고 있으니까 우리가 틀림없는 거죠. 영원한 기념,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 성막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30절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 판결문에다 딱 보석같이 해서 보석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또 피도 가지고 왔으니까 죄는 지었지만 피도 다 가지고 다 뿌리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표현을 하자면 천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의의 백성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판결을 입게 됩니다.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게
지금 자손 언약 아닙니까?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복 주신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12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석 같은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셔야 되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지. 야, 정말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그냥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도 못 나오고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존재인데, 바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보내줄 리가 있냐 말이죠. 우리가 나올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고 광야에서 무수히 범죄하고 무수히 하나님 배반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제도,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피로 덮어주시고 12 보석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제사장이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공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제사장이 바로 누굽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판결 형편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 이 지금 시내산 언약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대신 제사장이 대신 예수가 우리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그냥 덤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덤으로 판결할 때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판결해 주니까 의로운 백성이다.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 아니 로마서에 따른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인데 불의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운 백성이 됐거든요. 31절 봅시다. 31절을 보시면 28장 31절에는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을 짓는 식양입니다. 31절 봅시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그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그 에봇이라는 것이 이게 뭐 조끼 비슷하게 위에 겉옷입니다. 이렇게 옷 입는 겉옷.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 에봇이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조끼 비슷하게 옷 입고 왜 또 위에 덮어 있는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제사장복입니까? 이 가에다가 이제 방울을 다는데 방울을 이렇게 방울을 하나는 뭐라고 해야 돼? 금방울, 하나는 한석류, 여기는 금방울, 산석류, 금방울, 석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에봇 곁에 이렇게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금방울을 달았고 하나는 석류를 달았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딸랑딸랑 부딪히 가면서 방울을 달았으니까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옷에. 옷에 그런 거. 그 옛날 뭐 그런 거, 뭐 왕이 그런 거 입습니까? 자우지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게 방울이니까, 이렇게 부딪히면서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으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면, 어떤 케이스에 죽습니까?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혹은 이 성소는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서 적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흠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요. 만약에 뭐 눈이 멀었거나 다리가 하나 뭐 불편하거나 이런 그 양의 흠이 있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만약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적사합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곳이,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 이 거룩한 곳, 성소니까 세속과 구별된 곳, 이런 곳이죠. 죄 있는 백성이 접근 못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식양대로 해야 그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들어갈 때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고 피를 뿌리고 할 때 그 소리가 계속 나는데 피를 뿌리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마다 에봇에 달린 금방울과 한 성류가 달랑달랑달랑 소리가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 있는 거죠. 1년에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서 마지막에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러면 계속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계속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찰랑찰랑 하다가 착 소리가 끝나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이런 뜻이 어떤 걸 흠 있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 받습니다. 진노해서 죽여버려요. 진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린 양의 피로 고일의 피로 우리의 전 영혼을 하나님께 덮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흠 있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완벽한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돼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금방울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방울 소리가 계속 막 나는 거죠. 피를 뿌리고 막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막 엄청나게 제사거든요. 피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환호하고 찬양하고 위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금방울 소리가 나고 막 그런 거죠. 이 감격과 기쁨이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섬기는 하나님을 그 만나는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이 금방울 소리가 납니까 지금? 이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 우리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달라고 물론 또 다 용서하셨고 또 뭐 워낙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으니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늘의 금방울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요. 이 진리의 메시지가 무슨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떻게 해요? 금방울 소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찰랑찰랑.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한다. 그래서 나의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범죄와 머리털처럼 많은 하는 것마다 죄악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령께서 진리로 붙들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진노받아 마땅한 죄악된 존재들에게 복음의 금방울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어느 거 하나 지금 이 규례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보석으로 봐주신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는 금방울 소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가득 차 있지 않아요? 장차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 36절 보십시다. 36절로 39절은 이제
패를 만드는데 점검으로 너는 또 점검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 이마에 딱 있는 건데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성물을 어떻게 범한 죄권이 있으면은 그 패를 통해서 아론의 이마의 패를 통해서 그걸 다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널리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이것도 점검으로 패를 만들어서 성물을 만지다가 잘못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을 또 용서받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욕망도 부리고 어리석게 범죄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40절 보시면은 40절로 4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 아들들의 옷을 짓는 그 식양입니다. 이제 옷을 짓는 건데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자 옷을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화롭고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대로의 모습은 영화롭지 않고 아주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미추 문제, 아름다움과 추함, 이게 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사에서 아름답고 추악의 문제. 무엇이 참으로 아름답고 무엇이 추악한가? 죄악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추악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가 시기, 악독, 추악 이런 게 나온 거네요. 이 미추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참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움, 진선미 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아름다움.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진리도 추구하고 싶고 선함도 추구하고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가면은 어떤 옷을 살라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나는 막 추악한 옷을 사겠다 이런 사람은 없지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돈이 여유가 있으면 또 좋은 걸로 또 돈이 여유가 없어도 조금 그래도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그 속성입니다. 속성. 그 아름다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술도 하고 조각도 하고 뭐 꼭 그런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집안도 조금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속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걸 추구하니까 그거 아름다운 거지 정말. 뷰티풀한 거지요 정말. 정말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계시, 우리 최근에 이제 기독교 문화를 인터넷에서 많이 토론을 해서 이제 그 일반 계시에서 우리가 추악한 걸 피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런 속성이 복음을 만나면 그게 정말 이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성화됩니다. 진정한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한 인생이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힐 때 그게 추한 거지요. 시기할 때 아주 추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정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병든 정상들이에요. 그게 시기를 한다. 그게 아름답질 않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참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주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이건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제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추악한 우리 인생 시기와 탐욕
탐욕도 아름답지 않잖아요. 탐욕.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은 거. 이게 다 추악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워지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아름답게 되느냐? 시기를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해서 되느냐? 미움과 탐욕을 우리가 노력해서 없어지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 우리 정말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엇을 입혀가지고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해준다. 이랬대요. 최상의 옷. 현대백화점 옷으로는 안 돼요? 현대백화점. 무슨 옷이 최고 좋습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켈빈 클라인. 제가 그것만 하나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어제 CK라 그러더라고요. CK. 켈빈 클라인이 좋은지 어쩐지. 최상의 고급한 옷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드십니다. 이게 거룩한 옷.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추악함을 덮어버릴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음의 사역이 있어요.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하고 우리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감사하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거죠. 우리 심령이 감사할 때 그냥 내 심령이 그냥 막 욕심으로 막 그냥 더 못 가져서 막 욕심을 부리면 얼굴도 아름답지 않게 돼요. 감사하고 내 모든 주변에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일 때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최고로 아름다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 자만이 최고로 추악한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입히게 해주겠다. 이게 제사장이 입고 들어가는 옷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옷, 거룩한 것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세마포로 깨끗하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는 참 추악했던 죄악된 건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 아름답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성화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탐욕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기가 사라지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한 삶으로 그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져가는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의 변화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범사를 그에게 아뢰고 그의 지혜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의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